야곱아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야곱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고비가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옵니다. 인생 삶에 어떤 인생도 한평생이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무슨 두려움에 잡혀본 적도 없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보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은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또 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또 수면제를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저는 볼 때 참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단해요. 이 해외에서 볼 때 세계 최고의 하약고가 한반도,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약고 속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편히 살잖아요. 이런 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낙천적인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뭐 그래 합니다. 돈 없어도 그냥 여행철 되면 그냥 전부 관광 다니라고. 이게 선천적으로 아르랑 백성인 것 같아요. 즐겁게 사는 백성. 그 옛날에는 참 입을 옷이 없으니까 흰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백이민족답게 깨끗하게 살고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웃기는 얘기로 칠레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파트 안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 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 물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더니. 왜? 저녁마다 목욕하니까. 그거는 목욕탕이 잘 없어요. 온천에 회원권이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온천에 뭐 돈 얼마 주면 온천에 가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하도 물을 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지인들 뭐 그냥 적당하게 씁니다. 세 번째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중국 사람은 물새가 거의 안 나온다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다. 그렇게 이 백이민족답게 흰 옷을 좋아하고 깨끗하게 하고 밝게 살고. 제가 일본에도 간 적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가서 여러 번 호텔에 잤는데 호텔 주변만 밝아요. 조금만 나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뭐 이런 시골 같은 데야 뭐 거리 나가면 어둡지만 서울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막 환하잖아요. 얼마나 밝습니까? 밝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때마다 신무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상은 북한보다가 남한이 신무기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에 최고의 신무기가 어떤 것이 가고 있냐? K산업이, K방산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한국의 방산 K방산이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의 방산을 이겨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독일제 같은 것도 국산을 K방산을 못 따라온다고 해요. 참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하여 뭘 하나 만들어도 값싸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최고의 비밀 무기들은 한반도에 다 있다. 북한에서 만들고 남한에서 만들고 그냥 서로 저쪽에서 뭘 만들면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 민족이 참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 굽이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라는 마게도니아 왕이 있었죠. 그리스의 여러 국가 거의 다 집어삼켰습니다. 전부 말하자면 페르시아와 이집트, 파라오를 견임하는 그런 왕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당시 그 유럽 지역 전체를 다 집어삼킨 사람입니다. 그 알렉산더는 나이가 안타깝게도 33살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켰던 사람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 당시 세계 판도를 거의 바꿔놓을 정도로 점령을 했지만 알렉산더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참 대단한 사람이죠. 불가능이 없다.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요. 나폴레옹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대왕님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죠?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발사가 두렵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모른다 해도 남자분들은 이발소 다니는 분은 아실 텐데, 눈을 감고 누웠으면 뭐가 옵니까? 파랗게 날던 게 온다. 웃기는 얘기 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러 가니까 이발사 한 사람이 오늘은 첫 손님부터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니까 뒤로 탁 눕혀놓고 여기다가 거품을 발라놓고 칼을 가지고 간을 갈면서 저 사람에게 뭐라고 전도해야 될까? 이 전도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힐끔 쳐다보면서 또 가려고 또 힐끔 이 이발하려고 누운 사람이, 면도하려고 누운 사람이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이발사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에 흰 눈동자밖에 안 보여. 그런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자꾸 간다. 가만 보니 칼이 새파랗게 나르 있었는데 계속 가는 거야. 이 이발사가 딱 생각이 났어. 아하,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칼을 들고 와서 손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 이발사가 그만해. 그 손님이 이발사를 확 밀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아까부터 하는 짓을 보니 미친놈 같더라면 그만 막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다. 예, 여기는 그냥 거품을 잔뜩 묻혀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다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스탈린은 평소에 심장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옆에 못 오게 했어요. 잠 잘 때는 숙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면은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참 독재자. 그런데 이 스탈린이 잠자다 심장병이 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사를 불러주든지 안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스탈린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지 간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야곱아 하는 것은 그 간사한 삶을 말하고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항태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별미를 만들어 가서 아버지 앞에 대접을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에서가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이 녀석은 죽여버리겠다.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항상 에서의 머릿속에는 야곱의 생명을 노리는 것입니다. 느부갓가 야곱을 탈출시켜요.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디 주막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여러분 노숙해 보셨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닌 광야, 이런 곳에서 노숙을 한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사람이 활동하지만 어두운 밤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눈에다가 야광 등을 켜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가자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누운 장소에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면서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참 야곱이 자기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무슨 짐을 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기름병 하나만 가지고 다녔어요. 그 기름을 돌베개 했던 그 돌에다가 다 붓고 하나님, 그래서 서운해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돌 내가 머리에 베고 있던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베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루스를 성경학자는 베델로 불러요.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외삼촌 집에 들어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제는 라헬과 레아, 그 또 두 여종까지 4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놀랍게도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머지 6년 동안 품값을 계산해서 받는데 그 외삼촌의 재산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신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그 외삼촌 자녀들, 처남들을 보니까 얼굴 빛이 다른 겁니다. 자기 장인도 보니까 얼굴 빛이 다른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밤에 나타나, 야곱아, 예 하나님,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마 비밀리에 가족 회의를 하고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도망을 갔으나 그러나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외삼촌의 자녀들, 처남들이 칼을 차고 야곱을 쫓아온다는 겁니다. 외삼촌과 더불어. 얼마나 그 두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길은요, 항상 쫓겨, 항상 두려움이 있어. 큰일 났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강하게 라반에게 꾸중을 하신 것 같아요. 이튿날 라반이 야곱에게 다가왔지만 드라빔 잃어버린 것만 찾아가겠다. 막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너에게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사위고 뭐고 없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 두려움에 벗어났으면 이제 끝난 것 같죠? 이제는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장인 외삼촌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야복강 건너편에 400명의 군인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는 항상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 사람은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400명의 군인, 드디어 야곱은 야복강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참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세상에 치열하게 살았지만 신앙은 좀 떠나 살았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400명의 군인을 만나면 뭐 절단나죠. 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건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서 다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 또 환경적으로 7년의 흉년을 맞아버려요.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던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그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뒤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잡수신 분들 이제 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안 떠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떠나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눈을 감는 순간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옆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의 문을 들어가는 그 길이 힘들지, 죽음으로 딱 들어가면요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평안한 게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입 꼭 다물고 아멘 안 해.
아직도 죽을 일이 멀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인생 삶에는 다 고비가 있어요. 저는요, 이의근 장로님, 이분이 어떤 분이죠? 경북 도지사를 3선을 하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에 살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도지사를 3년 하신 분.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작년에도 큰 불이, 울진까지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이 이익은 도지사가 근무하고 있을 때 강원도의 불이, 이게 북풍이 불어서 울진까지 불이 넘어온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CNN에서까지 기자가 한국을 왔어요. 이 불 때문에 와가지고는 저 불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넘어오면 대한민국은 종말이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맹렬하게 지금 강원도 쪽에서 이게 북풍을 타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6회 공군이 다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불길을 막으려고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익은 도지사는, 이분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불길을 잡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울진으로 넘어왔던 그 불이, 그 장소에 북풍이, 바람이 그치고 불길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대신대학교에 학장을 하셨어요. 그 뒤에 참 그 간증이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바람이 불어오고 수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37살 되는 자매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린 아이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요즘에는 결혼이 그렇게 일찍 하지를 않잖아요. 아마 30살이 훨씬 넘어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아이는 유치원 다니고 적은 아이는 아직도 엄마 품을 떨어지지 않은 때 남편이 회사 다니다 덜컥 죽었어요. 이 부인은 자식들 둘이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도 뭐라고 위로할 방법이 없더니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잘 산 것도 아니고 전셋집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서울 변두리 지역에 가지고 좋은 장소는 못 가니까 어느 빌딩 하나 작은 장소를 김밥집을 했대요. 김밥집, 분식집, 김밥하고 라면 삶아 팔고 하는 그걸 했대. 애 하나 등에 업고 아이 하나 데리고. 안 해보더니 일을 하니까 맛이 있습니까?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매는 주일날이면 꼭 교회를,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를 찾아오고, 수요일날 또 오고, 금요일날 또 오고, 금요일날 낮에 구역 예배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 자매가 구역장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구역장을 하는 겁니다.
그 김밥집을 하는데 집세가 안 나와요. 맨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뭐 오전만 장사하고 오후에 비워놓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방을 하기를, 참 저런 형편에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저런 형편에서 뭘 저렇게 한다고 그러냐고 다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매가 김밥집을 하면서 한 3년쯤 지나니까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요령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해요? 풍어를 읊고, 라면집 개가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이분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김밥집을 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김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요령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빌딩에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아주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점심 먹으러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 집에다 다 점심을 김밥을 먹겠다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막 나중에는 그 빌딩의 사람들에게 김밥을 만들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밤 12시까지 김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나가서 그 이틀 나가서 김밥을 파는데 잘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두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워준 것을 아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다 그냥 성적이 너무 우수하게 대학을 다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다니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얼마 안 되니까 연애를 해가지고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할 것도 걱정할 거 없고 자식들도 걱정할 거 없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시집 식구들, 틀림없이 저렇게 남편 죽고 저랬으면 시집 가겠지, 애들을 버리겠지 했는데 계속 애들을 잘 키우고 그래 하니까 시집 식구들이 다 교회에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해도 괜찮은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잘 감당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라는 것은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인생삶, 인생살이 자체가 많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뭐 두려워. 죽음만 천당 가는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